네, 우리 뒤에도 마이크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번 그런 시편을 두 번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자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조금 그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그게 뭐 나쁜 뜻의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위로가 되고 좀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거룩하면 우리가 제일 자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관념적이고 또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로 그렇게 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지레짐작으로 자포자기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의 소원이 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벌써 자포자기가 되는, 조금 해보다가 또 포기하게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도 들 수 있고, 심지어는 또 과거의 나의 그런 쓰라린 죄가 들추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피해 갈 수가 없는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개념이 약 한 600번 이상 그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참 물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레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해서 불러 모으시고 이제 너희가 나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구약에서 핵심이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도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몇 구절을 인용을 해 놓았는데요. 3번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이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먼 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냥 책에 있는 하나님,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 실제로 내가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으로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거나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큰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그 삶이 힘 있는 삶이었고 능력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됐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지만 그 연단과 훈련과 그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고 어려운, 다윗을 보면 우리가 느낌이 오시죠?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고 그런 것이지 절대로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신자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날마다 실패하게 될 때 그 심령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정말 힘이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별로 어떤 그런 주시는 은혜가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완전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아니 이왕이면 하나 열 걸음 정도 그리고 적어도 나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내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몇 주 동안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거룩에는 두 가지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거룩함과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인데요. 여러분이 우리 주보의 2번을 보시게 되면 받은 거룩함과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먼저 받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값을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것.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받은 거룩함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안 되신 분들 계시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 거룩함과 이 온전하게 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가 있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거룩함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이 있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사형수를 데려다가 왕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시켜 놓았으면 이제 이 왕의 양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왕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거룩함,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될 이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의가 있지만, 받은 거룩함이 있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는 도저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리신 은혜로 나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그 마음속에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런 은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또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르라, 이 말씀이 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여기서 이것은 거룩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 다가 아니고 거룩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뵐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을 주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이런 의미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그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읽을 때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공황장애가 있으십니까? 지금 작년 한 해에 몇백만, 300만 명인가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물론 그것이 생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이 하나가 그냥 막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를 찾으면서. 우리 하울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떨어져가지고 낯선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울 수밖에 없죠, 아이가.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울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면 우울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복음이 전해주는 것마다 있었던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밑에서 두 번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시편 24편의 인용이고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편 24편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시편 24편에 나오는 사람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행실과 마음과 뜻과 입술이 거룩한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아무도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의 그런 환경에 눌리고 어려움에 눌리고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로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은혜로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